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스페셜한 성이니까 설교를 한 2시간 해도 괜찮겠죠? 대답이 굉장히 좀 미약해졌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뜨겁죠? 네, 할렐루야. 그래요. 좀 힘드신 분들은 그늘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천막 안으로 그늘로 들어오시고, 서 계실 수 있으면 좀 서 계시고, 네, 정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밑잡임성애입니다. 밑잡임성애. 자, 뒤에 거기 계신 분들도 좀 가까이 오세요. 이제 사람 좀 가까이 오시고, 너무 따다따다 붙지는 마시고 조금씩만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이엘레. 따서 바이엘레. 바이엘레. 예, 총 52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을까요? 파라샤가 2개 남았습니다. 뭐뭐 남았죠? 하지누 베조트 하프라카. 이제 토라 낭독의 사이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몇 번째일까요? 100번째 강의입니다. 100번째 강의.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100번째 강의를 기념해서 어떤 분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100번째 기념떡.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서정환 전사님 생일이래요. 우와, 우리 축하의 박수 합시다. 마잘토. 서전사님 기념으로 오늘 서전사님께서 음료수와 생수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6장까지 했는데 100강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계시록 22장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365강이 되지 않을까. 대충 365강이 돼야 끝이 나고 그때 주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농담입니다. 또 제가 드리는 말을 다 교리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네, 어쨌든 기적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계시록 7장과 관련해서 세대주의 신학 그리고 환란전 휴거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체 신학에 있습니다. 대체 신학. 그래서 대체 신학의 뿌리를 둔 세대주의 신학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뭐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대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별도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마이 케일라, 나의 교회, 나의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었어요. 교회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작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봅시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전 휴거론 왜 문제입니까? 환난전 휴거론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믿는 자들이 피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환난을 통해서, 그죠?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정말 극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달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나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전 유고론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이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여러분 입증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충성과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환난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환난이 그리고 시련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좌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악인들에게 마지막에 쏟아붓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에게 마지막에 쏟아붓는 진노의 심판으로부터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대접 심판이에요. 7대접 심판은 악인들에게 쏟아붓는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역경도 내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여러분 결단과 믿음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고난 회피 본성, 그 본성에 우리가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7장 1절은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죠? 2일 후에. 답사 2일 후에. 2일 후에. 자, 2일 후에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받아서 지금 뒤따라 나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6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각종 천재지변과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인간들 고관 대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 일 후에예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여섯째인 재앙에 대한 계시가 보여진 후에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뒤따라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다 그랬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땅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땅의 네 모퉁이는 어디일까요? 서울과 뉴욕과 런던과 예루살렘일까요? 어디일까요? 땅의 네 모퉁이. 땅의 네 모퉁이가 어디일까요? 동서남북 너무 나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 땅의 네 모퉁이란 말은, 잘 들어보세요. 땅의 네 모퉁이란 말은,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말은 삼각형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오각형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사각형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아니면 원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그렇죠? 땅의 네 모퉁이란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각형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구에 모퉁이가 있을까요? 지구에 모퉁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있다고 돼 있잖아요. 모퉁이가 4개. 지구에 4개의 모퉁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사각형. 사각형. 그죠? 사각형을 생각나게 만들고 4개의 모퉁이에 4천사가 서 있다. 100번째 강의 흥미진진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당연하게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에프라임 목사의 히브리 관점 요한계시록 강의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죠? 우리가 당연하게 읽었던 한 단어 한 단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 아멘?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고대인들의 지구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고대인들, 특히 고대 이브리인들의 지구에 대한 관점은, 고대인들은 지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 우리는 막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거죠.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지구는 몇 각형이다? 사각형이에요. 지구가 정사각형 혹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구에는 4 모퉁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각형 4 모퉁이 중에서 고대 이스라엘,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사각형 4 모퉁이 사각형의 중심에 뭐가 있다?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각형으로 지구는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구의 정중앙이 바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 모퉁이 하면은 숫자로 치면은 몇이 생각납니까? 4가 생각나죠. 4. 그죠? 4는 사방팔방, 사방팔방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말로 온 땅,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4 모퉁이는 다른 말로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 온 땅을 의미하고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천사가 땅의 4 모퉁이에 서 있다 라는 표현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4 천사가 땅의 4 모퉁이에 서 있다. 그 말은 4 천사에게 온 땅,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행할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애매하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구 전역 온 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뭔가 지금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데요. 그리고 바람이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내 모퉁이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지구 전체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온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사로잡아서 지금 바람 불고 있습니까? 바람 좀 붙잡아 보세요. 얘죠. 바람 좀 붙잡아 보세요. 못 불게.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자,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뜻이겠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바람을 붙잡아서 못 불게 할 수 있는 권세가 가능할까요?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지구, 땅에 바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지구,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일단 바람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아이고, 그런 건 잘하셔.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죠. 따라서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숨결, 그런 뜻도 있죠. 그죠? 바람, 루아흐. 자,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 것이어서 나누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는다는 말은 영을 붙잡는다, 호흡을 붙잡는다, 숨결을 붙잡는다 등등의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 무슨 뜻이냐면요, 보다 넓은 관점으로 한번 봐봅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장벽을 가동시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장벽을 가동시켜 오셨다. 무엇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이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저 좀 주세요. 이거 날아가면 까막눈이 됩니다. 생기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장벽을 하나님이 가동시켜 오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까?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은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적당한 기온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심지어 오존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이게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을 보호하고 모든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베푸신 보호의 장벽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끊이지 않고 그 보호의 장벽이 가동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할 때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를 철회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셨던 조건 없는 축복과 보호의 장벽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철회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존층이 파괴된다.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는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6장 후반부에서 무시무시한 천재의 지병과 지구와 천체의 거대한 진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으려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인간들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나무에나 지구상에 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바람을 붙잡는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바람을 붙잡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바람을 붙잡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그의 축복들을 거둬들이심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에요. 이 땅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그죠?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분의 축복을 철회하고 거둬들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람을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의미해요. 이게 히브리적 관용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못 해보셨죠? 바룩 하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7장 1절 말씀이 나오는 바람을 지금까지 제가 영적으로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 잇따라서 일어날 겁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 잇따라 벌어질 거예요. 자, 지금 지구에 항상 불고 있는 바람이 있어요. 뭘까요? 편서풍. 편서풍이 불지 않는다. 또 동남풍이 한반도에 전혀 불지 않는다. 북서풍이 불어야 될 때 불지 않는다. 높새바람, 한이바람, 먼 바람, 이 바람이 전혀 조금도 불지 않는 0%. 문자적으로, 그죠? 물리적으로 0% 조금도 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꽃가루도 날리지 않을 것이고, 꽃가루도 전혀 날리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 온대와 한대, 적도 지방 등의 이상 기온 현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추운 곳은 더 극심하게 추워질 것이고, 더운 곳은 더 극심하게 더워질 것이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태풍도 불까요? 태풍도 불지 않겠죠? 한반도에 태풍이 전혀 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작물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기후변화도 전혀 여러분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지구라는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99.9%예요. 이 지구가 재앙과 죽음의 땅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의 날씨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구의 날씨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바람. 햇볕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만 해도 전 지구적인 재앙 가운데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천사가 땅 사방 끝에 서가지고 바람이 못 불도록 붙잡아서 바람을 못 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인간에게 항상 불어오는 것, 물리적으로 지구 전역에 항상 적절한 수준의 바람이 자기 방향으로 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바람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또 생기의 바람, 생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바람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토라에서, 성경에서 바람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반대의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람에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의 바람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뜻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바람은 심판과 재앙의 바람,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 인간에게 큰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심판의 바람, 심판의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힘드신가요? 별로 안 힘드시죠? 우리가 식사 시간 12시 반인데요. 지금 11시 45분이에요. 시간 많이 남았죠? 네. 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요? 지금 제가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시편 1편 4절 6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한다?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바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1절에서 22절. 욥기 30장 21절에서 22절.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설교를 이제 들을만 하시려면 1시간 한 10분 정도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0분 정도밖에 설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는 좀 더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욥기 3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30장 21절에서 22절.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여기서도 바람 위에 불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다시 시편으로 가볼까요? 83편 13절. 시편 83편 13절. 모두들 휴대폰으로 성경을 찾고 계시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야외에서는 또
그런 융통성이 발휘돼야 되겠죠. 자, 시편 83편 1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이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들은 여기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나의 하나님이 악인들로 하여금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이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여기서도 바람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신약에서도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어디에? 사복음서?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성경. 범위는 신약성경.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생각이 나야지 말이지. 성경 읽은 게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네? 무슨 성경? 네. 아니 그거는 물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권사님. 마태복음 7장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부터 27절. 아 이제 나오네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석이 뭐예요 그러면? 반석이 토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람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바람은 뭐예요? 유쾌하죠? 그죠? 적당한 양의 바람은 유쾌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여러분 꽃피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도한 바람, 강력한 바람은 재앙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 상반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성경에서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다? 생명의 바람, 축복의 바람,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 바람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신다, 철회하신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표현이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려고 준비하더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되신 분만 아멘. 바룩 하셈. 할렐루야. 자, 이해되신 걸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유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늘상 보는 말씀이니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과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는 표현이에요. 해돋는 데로부터.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탐 엘로힘. 해봅시다. 호탐 엘로힘. 호탐 엘로힘. 헤트, 바브, 타브, mem이죠. 헤트, 바브, 테트, 아니 타브, mem. 호탐. 따라서 호탐.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저한테는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목이 막 쉬고 있어요 지금. 네. 천천히 해야 되는데. 호탐. 따라서 호탐. 호탐 엘로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 호탐 엘로힘을 가지고 한 천사가, 다른 한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해돋는 데, 왜 해필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해돋는 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는 아시죠? 해가 뭡니까? 샤나? 쉐메시. 따라서 쉐메시. 쉐메시. 자, 해돋는 데로, 해돋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가운데 또르다, 도단하다 라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쿰. 쿰은 앉아있다가 일어난 게 쿰이에요. 쿰미오리 디바오레 그보다도 나이야 라익 자라흐. 자라흐. 너 위에 떠올랐다 그러죠. 그죠? 자라흐. 따라서 자라흐. 자라흐. 그러면 떠오르는 곳을 히브리어로는 미즈라흐라고 합니다. 앞에 맴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해 돋는 곳,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즈라흐 쉐메시예요. 미즈라흐 쉐메시. 그래서 미즈라흐 쉐메시. 미즈라흐 쉐메시.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천사가 어디에서 올라왔다? 동쪽에서 올라왔다.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왜 동쪽에서 올라왔을까? 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을까?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서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애매모호한 것들, 긴가민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라와 선지서를 제대로 모르면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신약 생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토라와 선지서에서 히브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여러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이 신약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방향. 그래서 동쪽은 해돋는 곳인데, 동쪽은 하나님의 전통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동쪽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가 올라오는 여러분 그 출발점을 성경은 동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해돋는 곳 동쪽은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출발점이에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셰키나가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교육하셨어요. 해가 날마다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네. 아니 해가 왜 동쪽에서 뜰까요?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고 북쪽에서 뜰 수도 있고 남쪽에서 뜰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해가 날마다 동쪽에서 뜨네. 이것은 여러분 해는 히브리 관점에서 뭐예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셰키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으로부터 오신다. 메시아가 여러분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죠. 그러고 보니까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네. 솔로몬 성전의 문도 어디에 있어요? 동쪽 문이네. 왜 동쪽에 문을 만들어 놨어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가 오기 때문에. 왜 날마다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요? 하나님의 셰키나가, 메시아가 동쪽으로부터 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계시의 불빛이 팍팍 튑니까? 계시의 불빛이 팍팍 튀어야 돼요. 와, 그렇구나. 그게 뜨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의의 태양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성경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해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지금 비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 한 다른 천사가 왜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을까요? 네? 왜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을까요? 영광을 나르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또 자유롭게. 왜 해돋는 데로부터? 자, 그런 일반적인 대답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동쪽에서 임할 것이니까. 또 상명하복을 위해서.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think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이 한 다른 천사가. 네? 주님은 해이시니까. It's possible. 너무 멀리 갔나?
빨리 좀 해봐요, 남자들. 자 보세요. 한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해돋는 동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오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왜 필요한 말일까요? 여기서 이단 3단을 분별을 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제시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인장을 찍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권위죠.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권위를 천사가 위임받으려면 누구로부터 나오셔야 돼? 천사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짧은 표현 속에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굳이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는 표현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행사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그런 권위를 위임받아서 천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는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 계신 그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인장, 도장, 인장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더 이상 클리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영어로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예, 빨리 끝나니까 박수를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인내하시느라고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요 방패이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째 계시록 강의를 우리 허락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토라에 깊이 빠져들고 토라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돋는 편 동쪽으로부터 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메시아께서 동쪽으로부터 다시 와서 동쪽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직 바람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을 불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100번째 강의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기의 바람, 축복의 바람, 보호의 바람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주님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이 아버지 지금까지도 가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도무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할 그때가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토라로 돌아가기도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여,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계시록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히브리 공동체로, 토라 공동체로 불러주신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박수 치면서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돌 아도나 엘로히 엘로하 시루키나도 엘로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바람이 불고 햇볕이 쪼여지고 주님, 이렇게 밝은 날씨에 촉촉한 비가 대지를 적신 후에 상쾌한 날씨, 정말 아름다운 날씨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지혜로우심과 탁월하심을 온 존재로 느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샤반 예배와 나팔절 성회를 통하여 주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며 또 오후의 순서들을 진행하고 나팔절의 밑집안을 행할 때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큰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나토바 샤바샬롬.